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의 세 번째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즈음 AD 57년경 겨울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물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몇 번 애를 썼는데 로마에 가지를 못했어요. 로마에는 복음이 전해진 적은 없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믿어 교회를 이룬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흩어진 유대인들,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매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내고 돌아갑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디에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체험을 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러나 다른 어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로마에도 이제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고 있던 차에 먼저 편지를 써서 보내야겠다라고 하여 복음에 관한, 바울이 가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편지로 복음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오늘 전체 주제가 나오는데 17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로마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이 말씀을 쭉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요거 하나를 딱 잡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지, 율법으로 의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믿음에 대해서, 율법은 믿음을 이루는 일에 유효하지 않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 마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오직 의인은 율법으로 살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믿음에 있어서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에 율법, 즉 행함이 올 수는 없습니다. 행함이 먼저 있고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믿음 뒤에는 반드시 행함이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행함은 믿음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앞에 행함이 설 수 없으니까 행함은 치워버려라, 이게 아니고 행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갖다 놓는 거예요. 행함의 위치는 믿음 앞이 아니고 믿음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뒤에 행함이 없으면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한 게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 행함을 갖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 오해를 많이 해요. 이 한국교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을 갖다 버린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건 믿음 앞에 행함을 갖다 놓은 걸 뒤로 갖다 놓으라고 종교 개혁을 한 거지. 행함이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려라. 우리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한 게 아닌데 행함을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에 그것이 그것도 개혁되어야죠. 행함이 어디 갔어? 행함이.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한 질문이 거예요. 행함이 어디가?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어디 갔어? 그 야고보가 질문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데 행함이 어디 갔어? 행함 갖다 버렸어. 그게 무슨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 붙잡고 나가야 로마서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아니요. 바울은 이미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이 정확하게 그 행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두죠. 믿음 뒤에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뒤에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갖다가 치워버렸다 이 뜻이 아니고요. 율법의 위치를 정확하게 갖다 놨다는, 다시 정확하게. 율법의 위치가 믿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잘 여러분 정리해서 위치에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은혜로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삶을 다 은혜로. 그러니까 다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삶을 다 공짜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즉 선물로 왔기 때문에 그걸 또 아주 이 공짜라는 단어가 이제는 적절하지 않은 단어예요. 처음에 이 공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였는데 그때는 너무 율법이 강할 때, 너무 율법이 인간의 행위가 너무 강하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끝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그게 이제 공짜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 공짜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그 효능이 떨어졌어요. 그 공짜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 공짜라고 하는 이 잘못된 그 생각을 우리에게 줘서 이게 어떻게 공짜입니까? 값을 치르셨는데 그리스도가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속전으로 지불하셨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선물. 값을 치르시고 선물.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선물을 나에게 주면서 그 선물을 자기가 아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구매한 것을 나에게 선물로 준 게 아니라 자기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거. 그 받은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쓰는 것보다는 누가 쓰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 선물이 자기가 비싸게 돈을 주고 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저 사람도 어디서 그냥 누가 줘가지고 받은 거 나한테 준 거, 어떤 게 더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런
그 생각들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제는 좋은데, 저는 그냥 선물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의 속전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게 우리의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루었다는 뭘 이루신 거예요?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했습니까? 예수님 안식일에 드셨잖아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하고 접촉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과 세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 먹었잖아요.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셨던, 율법을 완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율법을 무시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을 하찮게 여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을 깨트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 율법을 매우 존중하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심으로는 결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걸 성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귀신 충만이 아니고 순종 충만이에요. 순종 충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을 귀신 충만으로 다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까지 다 잘못 배워가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충만한 건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믿음이 들어왔죠. 믿음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마셨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는 거?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앞에는 그리스도,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 말씀이신 그리스도, 순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는 내가 비로소 내가 살지 못했던 생명인, 그동안 우리가 뭐가 사망이냐면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이었는지를 잘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망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왜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사망이라면,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순종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사망이 계속 왔잖아요.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계속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이 사망이 아니라 율법이 생명입니다.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게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이제 뒤에 보겠지만 율법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율법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함으로는 그 생명을 취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행함으로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니까 계속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을 계속 주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계속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네. 율법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생명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늘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이렇게 해도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들어오셨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다 지키신 그리스도,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인격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제 앞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믿음이에요. 앞에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율법의 성취로 우리 안에,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죠. 앞에 있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을 성취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생명이 된 거예요. 네. 생명이 오셨으니까. 그죠? 네. 그다음부터 오늘 우리는 이제 또 어떤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삶이 이제 우리에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삶은 뭐 순종하는,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아야 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 순종하는 삶이 이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이라면, 살았으면 생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에 뒤에 있는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 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뭐 했다. 아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키려고 그동안 애를 썼는데, 고생했는데, 이제는 말씀을 성취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오셨으니까, 아이고, 이제는 그 말씀을 성취하려고 고생할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계속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내 안에 생명인 말씀에 순종해야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안에는 그런 생명이 없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의 성취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는 생명의 삶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았으니까 생명의 삶이 나와야 되죠. 그 생명의 삶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를 읽으면서 딱 정리를 하고 로마서를 읽어야지, 안 그러면 로마서 엉뚱하게 여러분 읽힐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형편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요, 완전히 헌신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7절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게 그냥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보던 모든 자에게, 성도, 우리는 그냥 성도, 아무개 성도님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요, 헌신된, 이 성도가 물건이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런 뜻이에요. 제의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쓰이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된, 이런 뜻이에요. 그게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왜 그러냐면
로마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의 모든 생명. 우리에게 생명이 뭐예요? 이 목숨만 생명입니까? 우리는 이 목숨만 드려요. 목숨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 우리는 이 목숨만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목숨을 드린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니까. 사람은 참 너무 약아요. 아니 내 목숨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이게 숨쉬는 이거는 안 끊어졌으니까 드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드렸다고 내가 꼴딱 죽으면 뭐 못 드리는데 그러죠. 하나님 내 생명 드립니다.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드리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목숨만이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목숨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생명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생명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생명 아닙니까? 이걸 다 드리는 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냥 드려도 어차피 죽지 않는 목숨만 드린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삶을 다 드린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돈도 다 드리고 시간도 다 드리고 그의 직장도 직업도 재능도 그의 능력도 다 드린 거예요. 심지어 가족까지 다 드렸어요. 이게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는 8절에 보니까 소문난 교회. 내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게 로마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로마 교회도 복음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고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거죠.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교회였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로마에 다 퍼질 만큼 굉장한 교회니까 그 교회 내가 굳이 갈 필요 있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가려고 그러냐? 첫 번째, 신령한 은사를 주어 견고케 하려.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주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교회는 여러분 신앙은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이미 지금도 충분히 견고하다라고 생각되는 교회이지만 이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은 덜 성숙한 거예요. 왜요? 어떤 신령한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냐? 15절에 보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그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배웠던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이 굉장했어요. 그렇지만 그건 불안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분히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 그거를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 이제 가지 못하고 계속 번번이 막히니까 그럼 내가 먼저 편지라도 써서 전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쓴 게 로마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나오죠.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
여기서 열매는 뭐냐면 영적 지식의 성장입니다. 영적 지식의 성장과 그로 인하여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거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할, 영적 지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 안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사람 안에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오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뜨겁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사역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예 없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에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비하면 그거는 사실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할 만큼 작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 부활, 승천에 관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그 말씀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우리의 오랜 교회 생활,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한 교회 사역, 이것이 가져오는 열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 오래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 열매가 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여러분 교회 헌신하잖아요. 그 열매가 쓴 열매가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 열매는요, 풍성한 열매일 뿐만 아니라 아주 품질이 좋은 아주 단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지금 너무 잘해. 근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거죠. 열매가 상한 열매가 될 수 있고 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고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교육이고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다시 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자고, 나 로마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내 믿음이 온 교회와 온 사람들에게 선물날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 안에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내가 복음을 더 들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더 훈련돼야 되고, 그 복음으로 내가 더 무장해야 내 안에 열매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계속 나오죠. 우리 그 열매가 여러분 상하면 안 돼요. 상하면 안 돼요. 상한 열매를 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쓴 열매를 내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고 내 자신, 내가 계속 상한 열매 먹고 있는 거고 내가 계속 쓴 열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셔야 되냐? 다시 내 안에 복음이 선명하게 새겨짐으로 내가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말씀의 깊이를 더하고 이 영적 지식이 내 안에 더 확장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더 내 안에 더 충만해져서 나도 더 좋은 열매, 더 풍성한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 여러분 낼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함께 새벽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더 배우게 하시고 더 훈련하게 하셔서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누군가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우리 제일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열매로 제공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